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설이 막국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드셔보신 분도 있으시지요? 여주시 대신면에 가면 근처에는 막국수촌이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년 전,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이 데이트를 즐기시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가족과 함께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부모님께서 데이트를 하셨던, 그 당시에 처녀 총각이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드셨던 그 집에 가서 저희 온 가족들이 함께 막국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아버지와 데이트를 할 때 그때 기억이 난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차도 없었고 도로도 비포장 도로여서 오토바이를 저희 아버지가 타고 다니셨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천서리까지 가서 막국수를 드시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20대 이 초중반의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국수만 먹으면 되겠는데 큰맘 먹고 아버지가 수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닌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수육값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비싸서 먹다가 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막국수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가격표를 보고 당황했을 법한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훗날 누군가와 막국수를 먹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이 좀 더워지면서 장내가 좀 많이 나고 있지요. 충주에 있는 시흥동산에서 제가 한 2주 동안에 한 3번, 4번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충주를 내려가다 보면요,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제가 우리 황 장로님께는 좀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조금 민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제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충주에 있는 집에 제가 내려가는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그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검게 그을렸던 저희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땀에 절어서 하얗게 소금기가 배어 나오던 아버지의 옷과 아버지의 그 땀 냄새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만든 도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외가에 갈 때에도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도로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에도, 교구 식구들과 갈 때에도, 장례위원들과 장례의 차를 몰고 갈 때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어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도로다. 네. 아마도 가정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아마도 몇 가지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 핍박을 받았던 이야기, 6.25 전쟁을 통해서 고난당했던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에 있는 시흥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116년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자자손손 이어지는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 약 10,000배의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이것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 증가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일단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죽지 않고 다 잘 자라야지만 가능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아마도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통 어떤 한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이 혼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으로 5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의 순수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전과 이 급격한 인구 증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지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렸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고 언제부터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애굽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때문에 본래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핍박과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은 히크소스족에서부터 애굽을 건져내고 이 18왕조를 세운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전 왕조는 요셉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애굽의 정권이었지만 새 정권은 애굽 국민들만 중심으로 이 애국 국민들 중심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정권과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정권의 정권 교체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애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게 되자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그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부터 이 늦은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전해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복을 지금 내가 누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모토가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 아이들 교회.
한동안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소식, 좋은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이 지역사회에 이제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시흥교회 좋은 교회구나, 시흥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예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머지않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상상 밖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익숙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 특히 타락한 성적인 문화와 이 우상 숭배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지키고 키워냈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에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으로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키워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촌 라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 밑에서 야곱이 있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이삭 밑에 있어야지만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삭과 함께 자랐던 에서는 어땠습니까? 반면 말도 안 되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준 이 라반 밑에서 자란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기꾼 밑에서 자랐으니 더 큰 사기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인물을 라반을 통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인물이 나온다고 하면 에서가 인물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나쁜 환경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야곱과 요셉은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인물이 되었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거나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그 선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를 모두 읽어본 분이시라면 이런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했을까?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16장으로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 책 이름이 출애굽기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진짜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후 성막, 즉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출애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 전해줄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배를 세우셨던 것처럼 위기를 선함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 첫째 주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이 매년 지나는 이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어쩌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과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흥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며 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